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부모들은 이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영광, 세상 욕망이 채워주는 것, 이것처럼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는요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풍요롭고 부유로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안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도강국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로부터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먹고 살만하면 죄 짓고 또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제자리에 되돌아오고 반복되었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잘 열리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대 빈곤은 있지만 절대 빈곤은 없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잘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아이들이 주님께서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여기서 다들 우리가 면제된 사람이 없는데 잘되고 잘나간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갑니다. 왜 떠나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또 세상에 나게 성공하게 해준다. 그렇게 가르쳐왔고요. 또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뭐 그때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부와 또 영광과 명예 이것이 언젠가는 떠나는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그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번성하며 거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걸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천왕역에서 내리는 거기 푸른 숲 수목원이 있어요. 저는 요새 사진 좀 찍으러 다니는데 사진 찍는 목적은 예쁘고 좋은 걸 찍지 않고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는 걸 찍어서 보여주겠다. 사람들이 보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찍어야 할 때가 찍는데요. 봤더니 수국이 있는데요. 제가 수국이 그렇게 이렇게 초라한 몰골인 걸 처음 봤어요.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세요. 거기 첫째 사진에 보면 이게 말라비트를 든 수국의 모습이에요. 옆에다 내가 원래 수국을 다시 그려놓았잖아요. 거기 포토샵을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그 시를 하나 썼어요. 붉은색으로 사냐를 채색한 진달래가 꽃잎이 녹아내린 다음에 볼품없는 몰골이 부끄러워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는가. 화려한 자태를 으스러진 수국이 찬서리에 옷을 빼앗기고 갈색 수의를 입고 절망하여 통곡하는 것을 보았는가. 늦가을 뱀소리에도 보았던 국화가 한겨울 추위에 생명을 잃고 머리를 숙여 땅이 묻고 부르는 장송곡을 들어봤는가. 이제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으라. 너도 같은 운명 앞에 서 있느니라. 세상에 모든 것은 화려할수록 끝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가련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다고 했습니까? 부는 다 이 아름다운 꽃이 지는 것처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쓴 한 400명이 이렇게 노나요. 제가 토요일날 나누기자고 주장하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올려놨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 말하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품 없는 꽃처럼 초라가지고 가라앉을 텐데 어쩌라고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한 구절을 더 보태서 다시 시를 썼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지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영원할 것이며 하늘에서 빛나리라.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꽃처럼 시대를 부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뭐 회사에서 성공하고 또 명예를 얻었는데 마지막 끝에까지 꽃처럼 져서 우리가 세상이란 그래요. 화려할수록요 끝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련하게 가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교회일까?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다 도시잖아요.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 활성화 전 세계 무역이 거쳐갔기 때문에 굉장히 동리가 부유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모든 세계의 문물과 학문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 고린도 사람들이요 지식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지식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교회가 영적인 은사도 풍부하고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있는데 이거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 모든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거기가 소크라테스가 활동한 것이고 이제 플라토니가 활동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거 모든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생각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철학이 밝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도 고상한 언어로, 철학적인 언어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갔어요. 바울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요즘은 나는 이제 하버드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신 교육과 학문을 통하여 아주 멋지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했던 그 설교가요 사도행전에 핵심적인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 25절을 보면 그때 아테네에서 그 천하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새내게라고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 설교를 천천히 뜯어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는 게 뭐가 빠져있습니까? 예수와 십자가가 빠져있는 게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깨우쳐 주신 것, 또 그렇게 고상한 철학자들에게 지식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노력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상한 언어보다는 단순하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방법을 바꿉니다. 그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험이 들어있는 것. 어떻게 전했다 그랬으면 거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그 지식을 총동을 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랬다. 내가 아름다운 철학이나 또 이 세상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전해준 것처럼 고상하게 전했는데 내가 고상한 거를 내가 가장 무식한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겠다. 뭐만 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예수와 십자가가 전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거라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 가운데 이게 진짜 되려나 고민하는 것이 많았죠. 고민하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성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 은혜를 주시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랬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풍부함, 부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 물질,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받는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풍성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사와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은사라고 했죠. 방언이라든가 또 말씀 선포라든가 전도라든가 선도를 섬기는 거라든가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영적 은사로도 풍족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지식과 물질만 풍족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이 영적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8절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지혜의 은사,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부한 은사와 은혜가 임했지만요, 이것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은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받은 이거를 예수님을 대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 은사가 풍부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자신의 설교하면 수만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누구를 잃어버린 수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수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뭐 박태선 씨나 그런 분들이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었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뭐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록학에서는요, 영적인 은사, 뭐 방언 인사, 뭐 설교를 잘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그다음에 치유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도 이 은사 덕분에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그러면 우리가 위에 살아가야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을 보면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한 가지 갈망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1장 6절로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저가 너희 중에 경건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을 없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갈증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게 없어서는 다른 은사가 소용없다. 모든 은사가 완성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는 지인분이요, 우리에게 귤을 한 박스 보냈다고 봅시다. 그럼 그 귤은요, 우리가 나를 보낸 사람과 상관없이 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요, 그 은사가 잘 못된 데 사용하든가 나를 망하게 하는 데 사용하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항상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를요, 총칭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항상 은혜와 평강. 그렇죠? 은혜는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주시는 거, 또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 또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고 복을 주시는 거, 형통하시는 거, 다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가 은혜와 평강 안에 포함되는데, 오늘 1장 3절에 보고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말씀하죠. 이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물질의 고요함도 지식의 고요함도 영적인 고요함도 누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가 나면 모든 받은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또 유익하게 또한 해롭게 사용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여줘도, 지식이 보여줘도, 영적 은사에 보여줘도 거기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때 항상 우리가 어디서는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까? 주님에 대한 부족함은 항상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항상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리 나의 삶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요,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라 말씀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나의 삶에서 동행하기를, 또한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해 계신 것을 경험하여서 땅에 아닌 하늘에서 온 기쁨과 평강이 항상 넉넉하기를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임재를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대로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여기 이대로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지 감사하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도와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필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게 살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항상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임재를 내 삶 속에 항상 더 강하게 느끼고 살아가기를, 이 소망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이 만족함이나 감사합니다.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은 더 강해지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느껴지도록, 내 발걸음마다 주님이 느껴지도록, 내 삶에 항상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다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많거든요. 하나님, 주의 임재를 간절히 느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가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밤에 저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낄 만큼 강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꿈속이든지 반 환상한 것이든지 육신이 몸에 떠 있는 상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구나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되어진 기간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나를 동행하심을, 그분에 대한 삶이 임재하심을 나도 직접 느껴보고 경험하도록 항상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고는 우리가요 막 성경 공부 배웠거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1장 9절 말씀, 고종의 1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유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교제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가장 첫 번째 교제가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것이 교제잖아요. 어떻게 대화하면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제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그런데 주님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친교한 그 가운데 임재한다고 우리 계시니까 그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나타나시면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은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에 그분이 임재해 계신 것을 경험하라고 살아가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 재림하시겠는가? 이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저도 주일날 아침에는 꼭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함께 듣습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알죠?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케네디 대통령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만나서 이제 우리 미국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갈등이 많으니까 목사님은 거의 개신교에 리더급 되니까 나라가 합해지도록 좀 많이 애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세요? 그러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재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한사람입니까? 내가 캐톨릭 교회 다니는데 거기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저분에게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전하려고 넥타이에서 막 자세를 고쳐 잡았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부를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만나고 3일 후에 저길로 바로 케네디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그때 내가 꼭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재림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시대 고통받고 박해를 받을 때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마라나타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 아이디도 마라나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다른 걸 따라 마라나타고 다 마라나타로 써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마자가 되고 마치 성씨가 되고 마라나타. 그 다음에는 뜻이 좋아 쓰는 것은 그렇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헤어진 다음에 편지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야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지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으니까 없는 것처럼 지나다 시간 지나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고 그분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오래 간절히 기다립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며 많이 기대하고 그분이 다시 배울 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김남주 시인의 시 보면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의 시가 있어요.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하는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여행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니 됩시다. 이렇게 현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오래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녀들 가운데 격길로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육신의 자녀들이 격길로 가는 그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며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그 따뜻함과 또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이제 안전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 속히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게 되실 것이고, 그 만남은 우리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이 부유해짐으로, 땅의 지식과 명예가 부유해짐으로 하나님 또한 예수 믿고 하늘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 또 설교로 잘하는 은사, 세상에서 연구하는 은사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부양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올바른 신앙에 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더 기다려 줄 믿습니다. 이 대련절 기간에 우리를 기다린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품에 안겨 주의 뜻 안에 주의 따뜻한 가슴과 주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